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당시 성도가 25명 정도 출석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린이까지 합쳐서 성도가 25명이니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몇몇 청년들이 목사님과 함께 대학교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축복받으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호주에 있는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한국말로, 또 호주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은요, 복음 증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을 보더니요, 이 놀라운 것은 호주 브리스번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저 한국 이민교회는 저렇게 열정으로 대학교 안에 들어와서 전도하는구나 하면서 각 나라별로 전도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한 사람이 전도되면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 당시에 이제 랭귀지 코스라고 해가지고 언어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많았는데요, 한 유학생이 와가지고 자기 성적이 예를 들면 1등 반부터 10등 10레벨에 10가지 레벨의 반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본인 영어 실력은 중간밖에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제일 높은 반으로 시험을 쳤는데 싹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그 밑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1등 반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그냥 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25명 애들까지 모이는 이민교회 개척교회 같은 데인데요, 청년들이 10명이었어요. 그 1등 반에 있었던 청년이 누구냐? 전비라.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영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한국의 관광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 시험을 본 거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교수님한테 Do you know 불국사? 그러니까 불국사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짓거렸더니 교수님이 영어를 잘한 줄 알고 저를 제일 높은 반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청년 10명을 모시고 왔는데 그 중에 신학생이 있었고 나오고 주에 종도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도 현장에 나왔고 청년들이 전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운행하셔서 이 청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민교회는요,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교회 가면 김치 줍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와서 비빔밥 먹고 김치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당시 담임 전도사님이셨고요, 지금은 담임 목사님을 거쳐서 원로 목사님이신 홍요셉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금요철 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25명이 제가 4년 거기서 전도사로 또 신학생으로 봉사를 했는데 250명으로 성장이 됐고요, 제가 나중에 호주 시드니에 가서 부흥회를 하러 그 제 모교였던 교회에 갔더니 250명 성도가 또 1000명으로 부흥된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교회를 위한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자를 움직입니다. 시작. 전도자를 움직임. 어찌 그 교회를 목사님 혼자 1000명이 넘을 수 있도록 부흥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을 줘가지고 전도자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성도를 무장시키십니다. 시작. 성도를 무장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난다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배운 대로 다 기억을 해서 삶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배우면 다 까먹습니다. 여기 대부분 수요 예배에 말씀 양육에 다 오시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무슨 설교했죠? 다 까먹으셨습니다. 아니,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김영근 목사 어저께 무슨 설교했죠? 다 눈을 피하잖아 지금요. 많이 까먹어요. 사람은 가르쳐도 배워도 다 까먹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시작. 다시 생각나게.
성령은 teaching 가르치시고 remind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까먹었는데 아 맞다 성령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지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점점 무장시키셔서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일은 열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능력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하고 틀린 것이 세상은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다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역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 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장시키셔서 즉 우리를 equipping이라고 하거든요. 구비시키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장시킨 다음에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시작. 복음의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 밭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복음을 증거해 보면 사람 마음의 밭이 돌봐질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라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 가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약 사범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유명한 가수였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했던 윤영주라고 하는 가수 혹시 기억나세요? 그분이요 어제는 비가 내렸네 뭐 이런 노래 부르셨고요.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 이런 거 작사 작곡 CM송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예수 초청 대잔치를 하는데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작사 작곡한 CM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옛날에 윤영주 씨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가수인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 윤영주 씨가 노래를 부르면 어제는 비가 내렸네 그러니까 오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콘서트장 같이 됐는데 이분이 감옥에 간 일, 세상 노래다가 점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만난 일을 하니까요. 예수 믿지 않았던 수많은 아줌마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맨 끝에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엄청난 많은 불신자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의 뭐가 열렸어요?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수용성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이 복음의 간증을 듣고 마음 문을 열었다?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장로님이 간증해서?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아닙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요 그 지역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불꽃처럼 점화되는 지역,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는 지역, 성령의 부흥을 체험했던 지역들은요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1905년, 1907년 우리나라와 더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이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 학자는요 spiritual 매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매핑은 지도예요. 지도. 영적인 도면, 영적인 지역을 분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서울인데요. 저는 아직 부산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부산 지역은 모르지만 서울의 가운데 여의도가 있으면은요. 이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동쪽이 서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악한 동네가 있어요. 청량리, 영등포, 또 동쪽에 또 여기 가면 인천 쪽에 다 같은 서울인데 이것을 포제션하고 있는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아리 눈물고개 이런 옛날에 노래가 있었잖아요. 미아리가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데 여기도 그
미아리 눈물고의 지역에 옛날에 전 보는 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종로 3가 서울 한복판인데 옛날 허리우드 극장으로 쭉 가는 길에 전 보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이 이리 넓은데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도회를 해봤더니 이 지역에 악한 귀신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능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야훼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수용석은 이 영적인 한 지역을 도회해 봤을 때 악한 영이 포제션, 소유하고 있는 지역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도, 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복음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 금정구에서 또 우리 북구에서 화명성전을 통하여 본성전을 통하여 지역에 있는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로 축복받고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개인의 마음밭을 다듬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지역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리시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구비시키시고 나아가 개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지역을 막 어루만지시는 분이세요. 나아가서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시작.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그대로 전해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돌이켜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임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친척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가득 인정하시고 사모하시면서 성령님께 탁 달라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교회를 갖다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도와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침례를 받게 하시고 물침례 받게 하시고 성령 침례 받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성령을 마실 수 있는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다들 이 유학생들 특별히 바쁘고요. 할 일도 많습니다. 숙제도 한국보다 많아요. 우리는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지 졸업하기는 조금 쉬워요. 그러나 이 호주 같은 나라는요. 대학을 입학하기는 쉽지만 졸업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서양 공부가 그렇습니다. 대학교 교육부터 이제 지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쁜 학교 공부하랴 교회 와서 봉사하라. 그러니 특히 순복음은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청년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할 일도 많은데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소통을 충분히 하게 되면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청년은 열정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청년은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맡은 교회 일도 빠듯한 거예요.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해하겠죠. 또 어떤 청년은 한국에서 물질을 부모님이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밥도 사주고 섬기기 가능해요. 근데 또 어떤 청년은 집이 한국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타일 까는 거 아시죠? 타일로 까는 거 또 해야 돼요. 때로는 막 페인트 칠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섬기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요.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섭섭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돈을 쓰면서 전도하는데 너는 뭐하니? 이런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가 왜 중요하냐면 수련회를 가가잖아요. 그러면은 335 짝을 이루면서 기도하다가요, 마음속에 있던 섭섭함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 청년을 이해 못했구나. 또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난 네가 이렇게 가정이 어려운지 몰랐는데 네가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 보니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청년이구나 하면서 둘이 화해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신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청년 사역은요, 수련회만 한번 잘하면은요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부흥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수련회 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고 한 성령으로 물침내, 불침내, 성령 침내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가 무조건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살짝 뒤집으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섭섭해.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절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하고도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이름으로 섭섭마귀를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연합하게 해요. 서로가 다 틀린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불신자를 구원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돼요?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 6번째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시작.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이 있죠. 성령이 기쁨을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따라해볼까요? 영적 재생산. 시작. 영적 재생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에 involve라고 하거든요. 참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리더십이 왜 중요하냐면요, 할렐루야, 우리 화명성전이 축복을 받아서 지우개를 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잘 안 지어지는데, 자, 여기 리더가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리더, 지도자죠. 지도자, 그 밑에 팔로워, 한국말로 얘기하면 추종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추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의 3가지 요소는요, 리더, 지도자와 추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황, 영어로는 이제 situ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조직에 갔어요. 어느 조직이나 리더가 있죠. 좋은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추종자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좋은 리더도 있고 좋은 추종자도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교회 가는데 그 교회 리더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에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시고요, 성도들이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갑자기 교회를 철거한다든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타 지역을 가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조직의 영적인 파워는 이거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추종자 즉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상황도 너무 좋아.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조건이 많고 전철이 뚫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파워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조직의 영적인 파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면은요, 목사님도 훌륭해, 상황도 너무 좋아. 그런데 추종하는 분들이 하나님도 따르지 않고 목사님도 따르지 않아요. 영적인 파워가 확 줄어드네요. 여기도 이만큼밖에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부장님, 그 밑에 수없이 많은 팔로우, 추종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회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잘 된다,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이 상황이 존재를 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나도 상황이 엮이면은 그 조직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의 이론 중에 하나가 이 상황론이라는 게 있어요. Situation Theology라는 게 있는데, Theory라는 게 있는데 상황의 이론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리더는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추종자들이 역량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황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이 상황을 바꿔줘요? 정답,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이 상황을 만져줘야지 우리 상황이 영적으로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조직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대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능, 영적인 축복, 왜 아멘 안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을 인볼브한다, 동참시킨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그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리더라면 그 목회자에게 성령님이 은혜 부어 주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힘을 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팔로우 평신도들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촉촉히 젖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조직은 위로 양옆으로 넓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즉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시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으로 아예 여겨서 서로를 양보하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다 이 사역 현장에 인볼브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줬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와 자녀들이 팔로우입니다. 근데 가정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리더십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팔로우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동쪽에, 아시아 동쪽에, 북쪽에 위치한 이 나라 강대국으로 막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로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상황을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의탁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이 성령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회사 회장님, 사장님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회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탄한 조직력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탄탄한 시스템, 조직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스모은 금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꿈을 꾸며 기도합시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오순절적인 교회, 기도하는 교회들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수한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Churches of Purity라고 적혔어요. 밑에 Purity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순수하다,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할 때 성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자는 귀자를 쓰고 입구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귀와 입이 거룩해지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 조심합시다. 거룩해지려면 듣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고 성령의 음성 들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귀신의 이야기들, 세상 얘기 들을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귀조심 잘하고 입조심만 잘해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늘 긍정을 선포하시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럼 고난이 다가오다가도 우리 입술에 긍정이 선포되면 반사가 돼요. 반사가.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하다가도 우리 입술을 감사로 막아버리면 반사가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그거 뭐 애들이 잘 되겠어? 그거 잘 안 될 거야.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피!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로 아멘 하셔야 돼요. 귀로 잘 걸러내시고 입술로 잘 보호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어느 교회 가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듣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퓨리티, 순결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정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너네 다 따라와, 내가 리더니까 너네 다 내 맘대로 해, 이런 리더 누가 추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힘들어도 자녀들을 안아줄 수 있고, 그래 아빠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내 얘기를 듣고 자녀 얘기를 듣는 가장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퓨리티, 순결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 다 가보십시오.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교회. 우리 오순절 교회 특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다른 교회보다 뛰어난 거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 비결 뭐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지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다니엘을 5번 했습니다. 365일 중에서 105일 밤새도록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아파트에 여름에 놀러 나왔던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소리야 신고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었고요. 본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진 어려움 속에서 007 작전하듯이 밤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아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 천국 가는 날까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Churches of Prayer, 두 번째 P는 prayer,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의 교회. 자, 왼쪽 밑에 보시면 Churches of Power라고 적혀져 있죠. 성령의 기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홍콩에 갔는데요, 홍콩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야, 내가 깜짝 놀란 게요, 보통 청년들은 예배 전에 오면은요 잡담하고 커피 마시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앉자마자 막 랄랄랄랄라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아직 찬양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방언하고 뜨거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놓고 막 기도하는데 새신자가 얼떨결에 왔다가 방언이 터지는 걸 봤어요. 완전히 불도관이에요. 찬양 뜨겁게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는데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중해서 말씀 듣고요. 예배 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저보고 설교를 1시간 이상 해달래요. 1시간 넘게 설교하고 기도를 1시간 넘게 하고 예배가 3시간이 넘어요.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찬양할 때는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딱 정자세로 듣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이런 게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돼요. 그래서 유독 청년들만 1,500명 모이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 제일감리교회, 제가 한번 우리 주회종들 데리고 답사를 한번 탐방을 갈 예정인데요. 그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청년들이 앉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긴 얘기 짧게 줄이면, 목사님 문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92년도에 개척해가지고요,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요, 6,000명이 출석하는데 전부 청년이에요. 청년 중에서 나이가 30, 40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때 청년들이 그 교회에서 점점 나이를 먹는 거예요. 교회 똑같습니다. 먼저 오면요, 앉자마자 기도해요. 찬양 시작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 말씀이 탁월하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청년들이 말씀 잘 듣고요, 또 기도 뜨겁게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들만 6,000명이 넘어요. 나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처럼 기도하는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난한 자의 교회. 시작. 가난한 자의 Churches for the Poor라고 적어봤습니다. 예, 뭐예요? Poor, 분들, 힘드신 분들, 눈물 흘리는 분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의미합니까? 맞아요. 물질이 나보다 힘든 사람 사랑하고 포용해줘요. 또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성도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분을 품어주고, 그렇죠?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성도님의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순복음 금정교회, 화명성전, 본성전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확대하면 지금 얼마 전에 동해안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이재민들 집을 잃어버리고요. 나중에 제가 기도 제목 뒤져보니까 우리 성도의 친척도 한 분이 집이 타고 어려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랑 무관한 것 같지만 넓게 보면 그 힘드신 분들이 지금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포용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1,390만 원 또 내는 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금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같이 한번 첫 번째부터 외쳐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미래의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따라해볼까요? 순수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교회. 오순절 예배 특징, 기도하는 교회예요. 세 번째, 능력의 교회. 성령의 기사와 역사와 표적이 우리 미래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가난한 자의 교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동참하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까지,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